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haniah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갑자기 닥쳐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위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죠. 건강할 때는 모르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큰 두려움을 집어먹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일로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만나서 막 힘들어질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소한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커져서 이 문제를 일으킬 때,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데요, 큰 두려움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본문에 큰 무리가 왔다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온 물건조차 또한 얼마나 많았냐면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져온 그 적군이 가져온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실어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한 거죠. 물론 여호사밧 왕도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116만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100만의 대군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냥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두려울 만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큰 무리라는 적군의 규모도 문제가 되었지만 침략 보고를 받은 그 2절에 보면요. 이 적군이 지금 유다의 가장 취약한 지역, 그 남동쪽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경계 지역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계가 뚫렸고 하사손다말, 엔게디에 있다 하는 것과 또 16절에 보면 내일 그들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당장 내일 만나는 예루살렘 하루 거리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인 겁니다. 위기입니다. 위급합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조급함을 집어먹기 쉽고 충분히 두려운 상황이죠. 다급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한순간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위기가 다 한 방에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국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위기를 이겨낼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확고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또 확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 낙심해버리고 막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집어먹었어요.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4절에서는 유다 사람들도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여서 간구하더라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위기의 시작부터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호사밧이 보여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먼저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확신하지 못하면 이 두려운 상황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불안해서 중얼중얼 그냥 불안한 마음에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염려의 기도, 불안의 기도죠. 마음은 불안하고 일은 손에 안 잡히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겠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은 없이 그냥 중얼중얼 불안해서 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땅에 전쟁이나 재앙이 닥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사밧은 지금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셨죠?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안 가는 그런 불안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과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물론 불안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염려 대장이 되어서 중얼중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대장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인 동시에 정말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을 합니다. 의지할 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지할 백도 없고 자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100만이 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전쟁 준비를 다 갖춘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형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혜의 요새예요. 이게 적군들이 아래에서 공격하고 올 때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좀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군대도 준비했고 대군도 거느리고 있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겸손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준비된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렇게 보면 가식적일 만큼 겸손했던 그의 기도가 참 진실된 기도였구나. 정말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고백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기도와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 참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언제나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너무 더디고 느릴 때는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못 들은 척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의 귀한 고백에 참 묻어 나오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뿔이며 산성이십니다. 이 언제나 자기가 힘이 있건 없건, 군대가 준비되어 있건 군대가 준비되지 않았건 그의 마음에 의지할 이는 항상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위기를 맞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안의 기도가 아닌 확신의 기도, 그리고 내 어떤 자원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상 밖의 진행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확신과 기도의 기도로 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딱 바로 역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어려움 중에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기도만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한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뜨거운 기도 끝에 어떤 강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가장 먼저 15절에 그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이 위기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다가온 이 위기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정말 때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죠. 이사야 43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강을 건너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르지도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기를 지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너희 자리에 가서 서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리에 가서 서라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서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뒤에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내일 적들에게 내려가라 하십니다. 정확한 장소와 루트와 어떤 지명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너는 거기에 서라 하십니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에 상세히 답을 주십니다. 적군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인데 너희는 여루엘 들 앞에 서서 고개로 올라온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서야 할 자리까지 알려주셨죠. 대열을 이루고 너희의 자리에 서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한다면 나아가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뒤에 모든 것을 다 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기만 하라. 17절 하반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확고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일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스 고개는요, 이 사해 바다로부터 고도가 1000m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올라오는 길도 그렇게 험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적군들은 분명히 올라오는 도중에 많이 지칠 겁니다. 시스 고개를 넘어서 여루엘 들 앞에 딱 왔을 때는 대열도 많이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개 위에서 딱 준비를 하고 쉬고 있던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 서라고만 하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 유리해 보이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 때조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리에 서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확고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한 뒤에 일하심을 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까 읽었듯이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해야 하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납니다. 이 싸움과 위기와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서서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일들이 많죠.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 상사가 계속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동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계속 없는 말을 전하고 수근거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계속 근무 태도에 대해도 지적하고 모함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출근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종종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믿음을 주셔서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죠. 그런 모함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던 어느 날 그 부서의 팀장님이 이 모함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도 이 모함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이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합니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24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흔들고 참 주저앉고 싶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이렇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